막상 이제 입양의 문턱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. 왜요? 그럴 것 같아. 네, 뭐냐면 예. 과연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? 아. 네. 그게 그 퀘스천이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중심되지 않다가 입양이 진행이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현실로 다가오니까. 네, 현실로 다가오고 내가 만약에 입양을 했는데 내 자녀와 그렇죠. 가슴으로 낳은 자녀, 그러니까 배로 낳은 자녀와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똑같지 않다면 그러면 내가 콩쥐팥쥐에 그 계부가 돼서 이 아이들을 핍박한다. 이거는 아니다.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브로 첫째 아들 낳고 또 둘째 아들도 모유 수유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나와서 급하셨네요. 네, 저희는 계속 갈 줄 알았어요.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기를 제왕절개 30시간 넘게 진통을 하다가 제왕절개를 해서 둘째를 낳을 적에 연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열심히 제왕절개 안 하고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았고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셨어요. 그게 또 가능해요? 네, 그래서 연년생임에도 그 의사 선생님이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운동이며 뭐며 살도 많이 찌면 안 된다, 운동도 해야 된다. 그래서 아내가 그걸 잘 밟아서 둘째를 또 자연분만을 했어요. 그러니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. 그런데 희한하게 셋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셋째가 3년 동안 안 생겨서 또 3년 동안 저희가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아내가 브린 클리닉을 3년 동안 또 다닌 거죠. 와. 둘이나 있는데 브린 클리닉을 다닌 분은 드문데. 그래서 거기서도 놀랄 텐데. 네.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모든 그 당시에는 국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큰 돈을 써야 됐습니다. 큰 돈을 써도 전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? 하면서 그때 입양을 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셋째를 입양을 알아보다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 중에 정말 셋째가 또 자연 임신이 됐어요. 그래서 자연 임신이 돼서 셋째를 잘 낳았고 또 셋째를 자연 임신이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던 건 일단은 다 입양 기관에서는 입양하면서 같이 생자를 연년생으로 키우는 건 그쪽에선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았기 때문에. 근데 저희도 진행할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죠. 왜냐면 셋째가 안 생겼기 때문에 입양을 진행한 건데 셋째가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셋째를 잘 낳았고 넷째도 또 연년생으로 바로 또 임신이 돼서 할렐루야 또 다시 하나님이 태중의 문을 여시나 보다 그랬는데 딱 일주일 예정일 일주일 앞두고 아내가 어떤 저희 순예배 온누리교회에서는 저는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요. 온누리교회 순예배 끝나고 그 잠깐 인터벌 중에 아내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.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태반박리라고 아기의 탯줄과 엄마의 몸에 붙어있는 부분이 떨어짐으로 아이가 뇌사 상태가 되었다. 뭐 그런 이제 말씀을 듣게 됐죠. 근데 일단은 아기를 꺼냈고 뇌사 상태든 어쨌든 워낙 아기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의료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기의 심장 박동수와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아내는 그날 좀 오후에 이렇게 좀 그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서 눈 뜨자마자 저한테 우리 아기는 어때요? 라고 저한테 물어봤고 저는 그 질문 전에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. 우리가 혹시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너무 우리한테 허락하신 아기 우리가 잘 키워보겠습니다. 그러니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그게 밤 12시쯤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후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이 있으니 하나님 그 기적을 저한테 한번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라고서는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눈 뜰 때까지 그 아기의 차도는 오히려 계속 나빠져서 심장이며 모든 기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약물 투여량만 느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내를 끌고 그 복도를 쭉 가는데 저는 많이 안타깝고 슬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왜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? 왜 이 어려움이 어떻게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가 돼야 되나?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슬픔 가운데 이렇게 그 중환자실
영아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야 됐고, 아기를 보고 돌아오면서도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했는데, 그날 저녁에 한 24시간 정도 이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의 몸에 있는 수많은 이 코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던 수많은 아기 몸에 붙어있던 그 기구들을 다 떼어달라고 하고, 그러고 나서 아내도 아기를 안고 저도 아기를 안고 그랬는데요. 그때 어떤 하나님을 또 잠깐 만나봤던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 아기가 하나님 계획대로 그 시간을 살아냈다 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온유, 넷째 온유는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.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? 그러고 있는데 제 안에 보였던 그 순간의 환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빛 가운데 평안함, 그리고 그 안에 온유가 있는,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호야 네가 올 곳이다 여기가, 그런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. 그 전까지는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거든요. 뭐 삶도 바빴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래 죽으면 가는 천국이었는데, 그 사건이 저한테는 내 아들이 있는 천국, 내가 갈 곳, 그리고 그곳이 이 땅보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고, 내 하나님,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아빠가 있는 곳이구나, 내가 거기를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좀 삶을 바라보는 생각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, 그랬습니다. 그래서 넷째가 그렇게 먼저 천국을 가게 됐고요. 또 그 이후로 저는 또 천국을 소망하게 됐고, 그렇게 또 넷째를 어렵게 출산하고 나서 저희가 셋째 때 준비했던 또 아내의 몸이 의사 선생님이 자연 임신이며 그렇게 되기가 좀 많이 어렵다. 나이도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어렵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그때 못했던 우리가 입양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입양을 준비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넷째가 천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죠. 입양 계획을 세우게 됐네요. 궁극적으로는 네네 그렇게 해서 넷째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. 막상 이제 입양의 문턱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. 왜요? 그럴 것 같아. 네, 뭐냐면 과연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? 네, 그게 그 퀘스천이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중심되지 않다가 입양이 진행이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현실로 다가오니까. 네, 현실로 다가오고 내가 만약에 입양을 했는데 내 자녀와 가슴으로 낳은 자녀, 그러니까 배로 낳은 자녀와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똑같지 않다면, 그러면 내가 콩쥐팥쥐에 그 계부가 돼서 이 아이들을 핍박한다. 이거는 아니다. 하고서는 제 아내한테도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모르쇠로 입 다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멍하면서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도망가지? 이제 제가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. 이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고. 그런 마음이 있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. 여보,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첫 번째로는 당신 잘하는 거 있잖아요.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? 우리 같이 앉아서 응답받고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내하고 저한테 동일하게 아주 아름다운 연못에 꽃이 2송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.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 환상을 동일하게 보여주신 것에 응답으로 감사를 했고,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,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저한테 격려했던 말은,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 영인 상태에서 당신이 주는 플러스만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 당신은 이 입양을 결정하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은 플러스만 있을 것이고, 또 내가 아는 당신, 아내가 저한테 바라보고 내가 아는 당신은 결코 아이들을 편애할 사람이 아니다. 그러니 입양하셔도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응원을 줬어요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? 생각해 보니까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사랑을 못 받고 그냥 보육시설에서 자라다가
나오는 것보다는 낫겠네. 예. 내가 옆에 있는 게 낫겠네 하고서는 오케이를 했죠. 아기 둘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기억하시죠? 집에 너무 도착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입양 기관에 가가지고 네. 만났죠. 그러니까 그래서, 처음 이제 집으로 이제 데려왔을 때 이제 그럼요. 네네네. 그 3주 동안 본인이 고민했던 모습이 좀 후회스럽지 않으셨어요? 어떠셨어요? 많이 울었죠. 아. 미안했고 네.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네. 친생자라고 해서 배로 낳은 자녀들도요. 네. 저는 처음 만난 거예요. 그쵸. 낳자마자. 네. 그렇죠. 그 전에 아내 뱃속에 있는 동안 본 게 아니라 그렇죠, 그렇죠. 아주 그 커가는 과정을 본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는 나와 있는 거죠. 나온 네. 거고 네. 이게 당신의 아기예요 하니까는 제가 받아들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아기를 보면서 고맙다 돌아 우리 가정에 왔구나. 하나님은 그 생모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올 수 있도록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수고를 감당한 너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 비밀은 천국 가서 알겠지만 지금은 저희는 그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는데 그게 배로 낳은 아기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. 네. 그리고 그 아이와 현재까지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는 참 기쁘고 충만한 시간들을 누리고 네. 있습니다.